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 받은 자의 특징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잠자리를 많이 설쳤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꿈에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좀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꿈 안에서 제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그 달려가는 그 길에서 저는 멀찌감치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인데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도사님 뭐 하는 거냐고, 전도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저를 꿈속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계속 겉도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막 힘든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그것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압박하고 뭐라고 하는 그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장면이 넘어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저를 붙들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를 막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막 저를 대해서 잘못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저의 가족들까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저에게 뭐라고 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그 마음, 그런 꿈을 꾸니까 이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 예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종교의 영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휘몰아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기를 치고 속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거야. 여기 무슨 뭐 누군데요, 자기 뭐 계좌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도용이 됐으니까 자 이따가 뭐 감사원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금융감독에 전화가 올 겁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금융감독에 진짜로 전화가 와요. 저희는 무슨 금융감독에 무슨 뭐 누구입니다. 전화 받으셨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할 때 정말로 또 가짜를 딱 심어놔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또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서 속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예요. 종교의 영은요, 한 사람을 갖고 그 사람을 갖고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가담하지 않으면 난 나쁜 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니까 너는 왜 안 해? 너 이렇게 해야지. 휘몰아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종교형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다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그 꿈이 이제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2022년에 우리 금동교회를 향해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수남아, 아들아, 나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저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으로 살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래요.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꿈을 꿨던 그것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 정신과 제 영혼을 굉장히 메마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에 이 종교의 영은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쏙 빼놓는 게 종교의 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우리는요 항상 게임을 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러면 패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인데요, 20절에 이렇게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그 동행하는 자가 누구다? 이기는 자구나.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누구 줄 잘 서서 그 사람이 높은 보좌에 가면요, 내가 옆에 콩고물에도 못 떨어질까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도와줬는데 나한테 뭐 없어요? 내가 당신 열심히 막 앞장서서 갈 때 뒷처리 다 해줬는데 나에게 뭐 콩고물에도 없어요? 내가 당신 가방 들어줬는데 뭐 없어요? 왜요? 그 높은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은요, 누구를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앉게 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가끔이라고 하면 매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러고 싶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진짜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때가 차니까 저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저희 금동교회도 올 한 해 정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리자다, 이기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함께 앉아주는 거예요. 함께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누구를 이겨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마귀, 세상. 우리는 나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싸움을 합니다. 그럼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싸우는 대상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스포츠들은요, 싸우는 대상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상대팀의 강한 점, 어떤 자가 주력으로 그 주전으로 뛰고 어떤 자에게 공이 많이 가는지 뭐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잖아요. 이 팀의 그 패턴이 무엇인지 다 파악을 합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쫓는 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그 욕심과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탐하고 원하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 외에는 무슨 생각해요? 그런 생각 외에는 잘 안 합니다. 그 탐심을 쫓는 나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탐심으로 나를 미혹하는 마귀와 세상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탐심의 미끼를 탁 던집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희 자녀들도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친구랑 놀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놀았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뭐 회사 갔다 들어오고 일하고 들어오고 학교 갔다 오면요, 이렇군 저렇군 막 말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힘들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했어. 이번에 뭐 선배가 어떻게 했어. 누가 이번에 뭘 했더라 하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내가 만난 티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 제가 아까 꿈 얘기를 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아,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예수님 아는 냄새, 좋아. 나도 저런 냄새를 좀 알고 싶어.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래서 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제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목사님, 예수님은요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오케이, 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깡패랑 계속 다니면요, 깡패 만난 티가 나겠죠? 계속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막. 예수님과 동행해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이라는 건요, 저 승리하는 사람의 인생은 뭘까? 예수님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폭풍가 오고 환란이 와도 그냥 예수님과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있더라. 그게 승리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호락호락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직장, 회사 가야 돼. 기뻐요? 회사 가야지. 이래? 안 그러죠? 좀 피곤하다. 일어나기 싫다.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일 입대를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마땅히 의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군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20년 전에 갔으니까. 벌써 20년 전이 됐네요. 20년 전에 딱 입대를 했습니다. 힘듭니다, 군대. 날수가 줄건 늘건 상관없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집이 아니잖아요. 그 규칙된 생활 속에, 규율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상관이 있고 선임이 있고 조직 문화고. 그러나 주님 잘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준이를 잘 지켜주실 겁니다. 뭐 하다가 이래 얘기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인생인데 왜 호락호락하지 않냐?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을 쫓잖아요.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탐심을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이기지 못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셨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놓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때는요, 말도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안 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끊임없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고 모르는 번호로 막 광고 문자 오죠? 오주성과 내 번호가 다 털린 겁니다. 끊임없이 스팸으로 차단하고 해도 계속 옵니다.
보이스피싱도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안 해요. 옛날에야 자기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당신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이런 건 하지, 지금은요 철저하게 내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송수남 씨죠? 네. 부인이 구효정 씨죠? 네.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긴 지금 뭐 어디 뭐 국정원입니다, 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 가족사항도 알고 있어,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어, 내 번호도 알고 있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대충 그냥 뭐 이건 당연히 사기다 이렇게 안 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미혹했고 시험했던 것도 바로 그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는요 허무맹랑한 말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인용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이야, 마귀 똑똑해요. 시편 말씀도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꿰뚫고 있어. 야, 말씀에 기록되었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인용된 이 시편 91편 말씀은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91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용한 91편 말씀이 이겁니다. 새를 잡는 올무가 있어요. 이 올무를 어디에 설치할까요? 우리 집 앞에? 아니죠. 새가 둥지로 이제 갈 때에 잘 다니는 길목에다 설치를 합니다. 항상 새가 다니는 그 길목에 설치를 해야 새가 그냥 쭉 가다가 올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새는 자기가 늘 다니는 길목이니까 안심하고 가잖아요. 마귀의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올무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는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건지십니다. 우린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마귀는 안 떠나갑니다. 우린 못 이겨요. 왜요? 마귀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린 마귀를 못 봅니다. 보이지도 않는 상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귀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한 거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렇죠? 붙들어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기록되었지 않냐? 마귀가 이 말씀을 시편 91편 말씀을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비틀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 뛰어내려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지켜주신다고 했어. 그치? 성경에 기록되었지? 그러네? 그러니까 뛰어내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왜냐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마귀가 보통이 아닙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야, 기록되었잖아. 구하해. 기록되었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해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믿어라. 구해라. 맞는 것 같죠? 네.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이렇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고 승리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믿을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는 게 뭐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돼서 나와 동행할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뛰어내린다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No!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렵지?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22년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환난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곤란한 일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은요, 그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의 인생은요,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야, 너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뭐. 야, 예수님께 그것 좀 건져달라고 기도해봐. 나는 예수님만 구하고 있는데 내가 뭘 그걸 구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기도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적게 가져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적어도 근심 걱정이 많은 교회가 되고 사람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끼리 막 교인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교인이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준이가 군대에 입대하면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환난 중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 주의 청년이 해야 될 일을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편 91편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건지게 하시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20살 아들이 있겠죠? 저희는 준이 청년과 이제 그 은지 청년 자매를 그냥 조금 더 과장해서 자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자녀 같은 마음이에요. 많이 컸지만 벌써 26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자녀 같아요. 자녀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부모한테 애기입니다. 그냥 애기예요. 애기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귀가 이 땅에 처음에 사람을 미혹할 때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갖고 미혹할 때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다. 너는 네 평생의 수고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린 다 수고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이 아담 때문에 그래. 그렇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평생을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우리가 바닷가를 가끔씩 들어가면요, 돌이나 막 굴껍질 같은 데 발을 베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엉겅퀴랑 가시덤불 속에서 맨몸으로 들어간다. 살이 다 뜯기고 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들어가면요, 막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요. 너희 각자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와 각자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겠다. 각자 동행해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내가 너희를 건지고 지켜주겠다. 그게 바로 이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안전하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환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그게 바로 승리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옷을 입혀주겠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수고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엉겅퀴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시덤불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 말고, 왜? 가시덤불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거든요. 가시덤불에 찔려봐야 예수님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꿈을 뒤숭숭하게 해야 예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루 예수님을 찾거든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붙어서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 강아지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말 안 듣는 말썽쟁이 그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로 하여금 그 훈련을 시킬 때 돕는 개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헬퍼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헬퍼독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그 훈련사만 계속 보면서 쫓아가요. 딴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옆에서 막 누가 짖든 큰 소리가 나든 무슨 먹이를 주든 쳐다도 안 봐. 그 주인만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우와, 제가 그래서 우리 민캐를 그렇게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 쟤는 풀어주기만 하면 먹이 간식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도망갑니다. 막 말처럼 막 망아지처럼 막 도망가. 일로와 민키 해도 쉥 지나갑니다. 그냥 안 와요. 야, 내가 저 주인에게만 다시 잡혀갔지 그걸 안 와봐. 와, 근데 헬퍼독은 다르더라고요. 주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방해가 있어도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안 아파? 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 더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그 개는 안 쳐다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말씀에 기록되었잖아.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도와주신대, 너 잘되게 해주신대, 형통하게 해주신대, 기도해. 아니, 나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래. 그게 바로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환난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나와 동행해주세요. 환난 중에도 난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상치 못하리라. 우리를 상치 못하리라.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와 싸우자 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네가 앞서라, 네가 계획해라, 네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마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예수님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기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그렇게 승리자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환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